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12월 18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닮기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내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이란 사람은 누구였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면 혹시 누군가가 나는 누구인가 소개해달라고 하면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보통 우리들은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름, 나이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름 그리고 나이가 가장 신분을 밝히기에 그리고 그 사람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름 그리고 나이 가지고 내 정체성이 특별하다, 내 정체성을 다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짧은 시간 안에 내 말 몇 마디로 나를 알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학교 입시면 그리고 취업이면 그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너를 알고 싶어, 넌 누구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 먼저는 외모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나의 외모는 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나의 어떤 신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등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내면적 가치를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격을 이야기할 거예요. 제 성격은요 이런 편입니다. 좋은 성격, 나쁜 성격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가치를 먼저 이야기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자 함이겠죠. 취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것이나 혹은 별명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별명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너무나도 특이하다 해서 착한 사이코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정말 이 나타나는 개성이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서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좋은데 목소리 외에 다른 그러니까 뭐랄까 특별한 개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얌전하게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서 목소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누구지? 난 뭘 좋아하지? 난 뭘 잘하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있지? 이건 청소년 시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우리들은요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벌써 20년 살았어요? 20년?
2번, 3번 더 살면 이 세상 끝납니다. 내가 지금 농구 경기로 치면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중에 1쿼터가 끝난 거예요. 운동 경기라고 했을 때 사실상 4분의 1을 마친 겁니다. 짧게 살면 3분의 1을 마친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제 성인이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단순히 내가 어디에 취업하고 어디 대학에 가고 그걸로 인생 결정나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라운드 운동장에 뛰면 취업,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약사가 됐어? 내가 의사가 됐어? 너 어떤 의사야? 너 어떤 약사야?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성품,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내가 믿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항상 선택하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획일화시키진 않지만, 물론 이런 부분에서는 획일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좋은 부분에서는요, 모든 사람의 개성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향해야 할 건강한 인격의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알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걸요. 나는 누가 만든 사람이지 내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모르니까 복음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쓸모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정체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거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 건데요? 이 세상 나가면 그냥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 부르신 거 알면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물론 능력을 키우는 데는 신앙적인 것 말고도 우리가 뭐 공부도 하고 어떤 예체능 계열의 연습도 해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기본적인 건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기도원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밝히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 시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 미디안이라는 종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예요. 그 사람들이 그 군대가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곡식들, 이스라엘이 얻은 추수한 곡식들을 빼앗아 가던 때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드온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 타작하는 데서 밀을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숨어서 안 빼앗기려고 내 간식 다른 사람한테 힘센 사람한테 안 빼앗기려고 숨어서 먹는 것처럼 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는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내가 용사입니까? 난 겁쟁이입니다. 나는 이 문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의 정체성이 이런 거예요. 왜? 미디안 종족에 의해서 침략받아 살아오고 있었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 작은 집하고 그 중에서 또 작은 가문의 사람이고 제일 작은 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이제 넌 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퍽 치듯이 이 미디안 종족들을 몰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어이가 없죠. 자기가 이제까지 용사로 살았으면 모를까, 미디안 종족들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모를까, 갑자기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전과 하나님이 함께한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태신앙인지 아니면 뭐 어렸을 때부터 언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믿은 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달라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기적이 꼭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어떤 담대함,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드온에 사는 날 40년 동안 그 땅을 태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면서부터 기드온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드온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죠? 기드온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부수어버려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겁쟁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우상을 부숴버리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이야기하니까 밤에 몰래 가서 부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지방 사람들이 뒤집어집니다. 누가 이걸 부숴뜨렸냐? 이 사람 죽여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기드온을 감싸주죠. 그러면서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이 바알의 우상을 부숴버렸는데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면 이 사람에게 바알이 벌해 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이 스스로 이 기드온과 싸울 것이다.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을 무너뜨렸으면. 그러니까 기드온 놔둬라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우상 숭배 시대에 기드온이 용감하게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한 사람은 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것을 밝히며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군대를 모아서 미디안을 치려고 합니다. 자, 군대 얼마나 모았을까요? 32,000명을 모았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일까요? 135,000명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종족만이 아니라 다른 두 종족이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연합군이기 때문에 135,000명이 돼요. 자, 3만 대 13만. 벌써 4배나 차이 나죠? 자, 4배나 차이 나는데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우세한 건 아닌지만은 이 정도 군대면 해볼만 하겠죠. 이렇게 군대를 모은 사람이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32,000명 대 135,000명, 숫자 너무 많다. 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너희들과 함께해서 나의 구원을 나타내고 싶은데, 이 전쟁에서 내 능력으로 승리하고 싶은데, 너희들 32,000명으로 전쟁하면은 승리할 경우 이건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이룬 거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숫자를 줄일 거야. 22,000,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전쟁을 하지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 속가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이, 그래도 전쟁하겠다고 모은 사람이 32,000명인데 그 중에서 두렵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몇천 명 되려나? 몇백 명 되려나? 그런데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참 재밌죠? 그럼 22,000명 왜 왔을까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왔을 확률이 높겠죠. 생각해보니까 전쟁 못하겠어, 두려워.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자, 22,000명이 더 무서워야 될까요? 10,000명이 더 무서워야 될까요? 남은 10,000명은 마음이 쫄릴 거예요. 13만 명 대 10,000명. 자, 벌써 13대 1이죠. 승리의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러면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길 수 있는 거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절대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많지 않은데요. 왜 아직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많음의 기준은 인간이 할 수 있다, 인간이 했다라고 할 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이 하지 못할 숫자로 줄이시는데,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 사람들만 선택해서 데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자, 물을 먹여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눠집니다. 물을 이렇게 들어서 먹는 때와 이렇게 물을 핥아 먹는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자세로 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그 사람을 전쟁에 참여시켜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쫙 모았더니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여러분 13만 대 300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0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되나? 적어도 한 400명은 상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400대 1이에요. 이걸 계산해 보면 말이 됩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00용사가 대단해요? 기드온이 대단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숫자를 줄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담대하게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참 재밌게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들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밤에 전쟁을 했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또 항아리에 횃불을 숨겼다가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 보통 옛날에는 군대에서 나팔을 한 사람당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100명당 하나, 몇백 명당 하나, 한 부대당 하나거든요. 그리고 횃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왜 들어요? 그러면은 전쟁에서 무기를 어떻게 들고 싸웁니까? 횃불을 드는 사람도 100명 혹은 몇백 명당 하나만 들고 있기 때문에 횃불의 숫자가 300, 나팔 소리가 300개가 들렸을 때 이들은 13만 5천 명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군대가 자기들을 포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종족이 스스로 싸워서 전멸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이 기드온의 군대가 전멸시켜버리죠. 자,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셨을까요? 스스로 자랑할까 봐 그런 거예요. 내 손이 했다라고 이야기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이시려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넘지 못할 산이 있었을 때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능력으로 준비되기보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진로에 있어서 입시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당연히 인간적인 방법 안 쓰면 안 되죠.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들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프면 약 먹어야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으니까 인간의 지성으로 만든 약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그걸 먼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로를 준비하고 입시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공부, 여러 가지 많은 연습들을 하면서 우리 실력을 키우고 우리의 진로의 어떤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고 하면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이 10시간이면 난 11시간 하고 그들이 20시간이면 난 21시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고 먼저 생각해야 될 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산을 넘을 수 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 가끔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과 마주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방해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이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배들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들이 담대하게 나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그러니까 난 담대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내 소신껏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찾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인생 짧잖아요. 우리가 능력 발휘해봤자 우리가 지성 발휘해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나 몇 번 느껴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인간의 능력대로 비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에 비례하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운이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그 운이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숨겨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너무 많은 수고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기도원처럼 하나님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고 2022년 새해 계획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계획부터 먼저 세우시길 바랍니다.